그러니까 삼손이 아내를 얻기 위해서 딥나라는 지역으로 내려가는데 그 딥나가 블레셋이 차지한 지역입니다. 근데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피신해서 에담 바위 틈으로 피하여 갔는데 그 에담 바위가 있었던 곳은 유다 지파의 자치권이 있었던 곳입니다. 유다 지파의 경계 안에 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들어와서 통치하고 있는 지역이 있었고 그리고 유다 사람들이 여전히 살아가도록 자치권을 인정해주는 곳이 있었던 겁니다. 다만 그들 사이에 문화의 혼합이 있었습니다. 또 경제적인 교류가 있었을 겁니다. 아들과 딸을 서로에게 주고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딸들을 데려다가 며느리로 삼고 또 아들을 그들의 사위로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의 우상을 섬겼습니다. 강압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풍요롭게 한 신이라면 우리도 풍요롭게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던지 가나안에 들어와서 계속 그들의 우상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서로 닮아가며 서로의 영역을 인정해 주었고 그런 속에서 이스라엘은 안전을 보장받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유다 지파의 영역으로 피하여 오고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달라고 유다를 마주하고 진을 치게 된 겁니다. 삼손이 자기의 아내와 장인을 죽인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에담 바위로 내려가서 머물렀습니다. 그 지역이 유다의 경계 안에 있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 지파를 마주하고 진을 쳐서 유다 사람들에게 매우 놀라운 반응이 나타납니다. 유다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원합니다. 우리는 삼손만 주면 된다. 유다 사람들이 3,000명이나 에담 바위로 내려가서 삼손에게 말합니다.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유다 사람들의 말은 왜 블레셋 사람들을 건드려서 우리를 곤란하게 만드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유다 사람들은 삼손의 일을 계속 들어왔을 겁니다. 아마도 삼손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전혀 그들에게 감동을 주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안위를 위해서는 삼손을 넘겨주고 그래서 그 안전을 보장받으면 된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유다 사람 3,000명이나 내려와서 삼손을 잡아 넘기는 일에 참여합니다. 유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과 어떤 관계에 있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유다가 보인 건 두 가지 태도라고 보는데요. 한 가지는 유다 사람들은 블레셋과 갈등 없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걸 원했고 갈등을 가지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유다가 블레셋과 갈등 없이 지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통치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정만 보장해 준다면 아무래도 좋다는 식으로 생활했기 때문이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가져다 섬겼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는 거룩함도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구별이 사라졌습니다. 한 가지 구별이 있다면 그들이 사는 이 영토만 구별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 영토만 구별된다면 나머지는 내줘도 된다고 생각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태도는 유다는 자기 영토 안의 일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토 밖의 일, 이들이 머물고 있었던 그 영토 밖의 일은 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삼손은 단지파 사람입니다. 이웃하는 지역이에요. 그 이웃 지역에서 삼손이 블레셋과 갈등을 빚고 있을 때에 유다가 충분히 그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이런 얘기는 얼마나 빨리 전달이 됩니까? 삼손이 어느 날 자기 지역에 들어와 몸을 피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블레셋과 싸우게 하신 이 사사와 함께 일어나 블레셋과 맞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블레셋과 대항하여 싸우는 그 삼손의 모습을 그냥 먼 산 구경하듯이, 먼 산 불구경하듯이 쳐다보고 있다가 자기 경내에 피하여 온 삼손 때문에 블레셋과의 갈등이 야기되는 것, 그걸 두려워해서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모여 삼손을 잡아주러 내려갑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어찌하다가 이렇게 야성을 잃은 지파가 되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원래 유다는 이런 지파가 아닙니다. 유다는 혈통적으로는 장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 아들인데, 그런데 언약에 있어서는 장자 지파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시죠. 근데 당시에 전쟁이 있을 때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갈까요? 하나님은 유다를 선택하십니다.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 그래서 유다가 지도력을 가지고 앞장서 올라가서 전쟁을 치릅니다. 사사기에 그런 장면들이 여러 번 나오는데, 사사기 초반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의 첫 번째 앞장섰던 것이 유다입니다. 갈렙이 그 유다 지파의 지도자이기도 했습니다. 유다가 헤브론과 가사와 아스글론과 에그론을 차지하는데 헤브론은 갈렙에게 줍니다. 유다 지파의 갈렙이 헤브론을 차지하게 되고, 그 이후에도 헤브론은 유다 지파가 갖게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가사, 아스글론, 에그론은 블레셋이 차지하게 됩니다. 유다는 자기들의 조상이 차지했던 그 땅조차 지키지 못하고 내주는 그런 약체가 됐습니다. 거룩함을 버리고 세상과 같아지든지, 아니면 자기의 영역 안에 틀어박혀서 자기 일 외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든지, 이 두 가지가 이 유다 사람들에게 보인 모습입니다. 교회도 그 길을 밟아왔고 또 지금의 모습이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세상과 같아지면서 동시에 세상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세상과 같아진다는 것은 거룩함을 상실한다는 것이죠. 삼손은 유다가 블레셋과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지금 우리에게 그런 역할을 하죠. 위기를 만난 교회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묻는다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교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죠? 예배를 할 겁니다. 우리도 지금 그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비대면 예배냐? 아니면 대면 예배냐?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인 것처럼 우리는 그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는 일들을 보장받는다면 거룩함을 내어줘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예배만 허락이 된다면 이웃의 생명, 사회의 생명, 사회 시스템의 견고함, 혹은 의료 시스템의 붕괴, 이런 것들이 우리의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내 신앙과 내 목숨이 아니면 다른 사람의 안전이나 다른 사람의 목숨을 내주는 것도 가능한 듯이 말하고 있다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의 형편이 아닌가요? 우리가 이 방역을 지키지 않고 대면 예배를 하겠다는 것이, 물론 어떤 관점에서 보면 교회에 대한 압박이 너무 심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여지가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사회의 안전을 위해서,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지 않도록 위해서, 환자가, 감염자가 교회 안에서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지금 사회를 위해서 필요한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보다 목숨을 걸고라도 예배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감염자가 나오더라도 우리는 예배하고 싶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전, 내 목숨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내 가족들, 예수 믿지 않는 직장 동료들, 그리고 사회에 접촉하는 사람들의 안전과 그들의 목숨까지 담보한 주장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목숨까지도 안전까지도 내줄 수 있는 그런 단단한 마음, 강팍한 마음을 이런 말들 속에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성이 공격당하지 않는다면 그럼 우리는 괜찮다고 그동안 생각을 해왔습니다. 우리의 성이 공격당하자 흥분하고 지키겠다고 나서고 있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거룩함을 상실한 채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러한 성, 그러한 교회의 틀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과연 소요리 문답의 1번에 해당이 되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걸 목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리스도를 닮은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그 일을 위해서 부모가 애를 쓰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게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아이들이 세상에서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요즘식으로 얘기하자면 창의력 있는 인간이 돼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갈 만한 그런 인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그래서 서울에 있는 10위권 안에 있는 대학에 다니기를 바라고, 그것도 안 되면 서울에 있는 대학, 그것도 안 되면 수도권에 있는 대학을 보내고 싶어 하고, 졸업 후에는 삼성, 현대, 카카오, SK 뭐 등등의 대기업에 들어가거나 공기업 혹은 공무원이 되는 것을 최고로 생각합니다. 돈과 성공, 안정과 행복, 그것들이 우리들의 관심입니다. 혹시 우리의 자녀들 중에 뭐 서울에 있는 몇 개 안 되는 대학에 입학을 하고 졸업하고 나서 대기업에 들어가고 안정된 직장을 얻으면,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그 부모를 보고 참 기도 많이 하셨다, 참 저들의 신앙의 복을 받았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야, 이런 평가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 눈으로 시기심과 질투의 마음을 담아서 그들을 보게 되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자기들은 무신론이거나 혹은 섬기는 신이 다를 뿐이지, 자기들은 부처를 믿거나 혹은 뭐 산신을 믿거나 무당을 찾아가거나,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 믿는 대상만 다른 것이지 목표는 똑같다고 생각할 겁니다. 사회의 성공이죠, 행복이죠, 안정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룩함을 상실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예배라는 틀, 예배당이라고 하는 공간, 그것이 침해되지 않는 한 우리는 괜찮습니다. 그 안전, 그 안에서의 안정만 허락을 해준다면 우리는 뭐든지 다 내주면서 살아왔습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과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긍휼을 상실한 겁니다. 세상이 어찌되든 세상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세상, 교회 밖, 세상이 어찌되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지 않습니까? 이 성, 이 교회는 견고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저들과 다르게 우리는 죽어서 천국에 갑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세상은 어차피 심판을 받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심판을 받고 이 땅, 이 하늘 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니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에 소망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가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건 일종의 시한부 종말론입니다. 시한부 종말론은 몇 날 몇 시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게 이제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주장하는 바입니다. 우린 그렇게 몇 날,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날짜를 특정하지는 않지만 주님께서 다음 세대에 오시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자원들, 이 환경, 이 지구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다 써버리면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 지구의 자원을 우리가 이렇게 탐욕적으로 쓰고 있다면
그런 양심불량이죠. 그러면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정말 할 말이 없는 거죠. 이 세대에 주께서 오시지 않고 너희 세대에 오실 수도 있어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 자연을 훼손하여 그들에게 넘겨준다면 그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 복된 세상으로의 세상을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황폐하고 살아가기 어려운 그 형편의 세상을 맞이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들은 푸른 하늘을 볼 수가 없어서 성경에 하나님이 하늘을 창조하셨다고 말할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선하심과 은혜를 발견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먹고 마시는 것에 여러 가지 환경 호르몬이 들어서 그들의 몸을 해친다면 그들은 먹고 마실 때 감사할 수가 없게 될 겁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오실 때까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신 이 만물을 보존하고 다스려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탐욕을 앞세워서 자연을 파괴하든지 동물을 학대하든지 또 남극과 북극의 얼음이 녹아내리든지 바다에 미세 플라스틱이 많이 쌓이든지 소고기 한 근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곡식과 물이 소비되든지 우린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내가 괜찮으니까 괜찮다고 생각을 했고 우리의 성이 괜찮으면 괜찮다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지금의 내 아이가 건강을 잃지 않고 살아가니 좋다고 생각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세상이 얼마나 탐욕적으로 살아왔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전혀 관심 없었던 일이었지만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여전히 세상처럼 탐욕적으로 살았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생활 양식이 세상 사람들과 결코 다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먹고 마시는 일에 탐욕적이었고 많이 소비하고 많이 낭비했습니다. 많은 자연을 훼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얼마나 예배만 잘 드리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배에만 정성을 쏟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과 이웃들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다르게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다르게는 탐욕이 아니라 사랑과 절제와 긍휼로 살아가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왕으로서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 사람을 우리에게 주어진 영역을 다스리는 것이고 또한 제사장으로서 거룩함을 가지고 긍휼함을 가지고 이웃을 품어야 됩니다.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세속화되지는 않아야 합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자리에 그들의 삶 가운데 내려가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구별되어야 합니다.